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안영식 목사님께서 빌립보서를 강해 설교해 주시고 또 저는 역대하 1장부터 이번 주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안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또 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빌립보서 1장 첫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자는 같습니다. 역대상을 썼던 그 에스라는 그 역대상을 쓰면서 역사 기록을 기록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짓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계속해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좀 넓게 그리고 또 멀리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각자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쁜 계획이 아니라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나쁘게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자녀 잘못 되라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하 1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두 가지의 의미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했는데 그를 누구보다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하지만은 그를 높여주고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되 우리를 높이고 창대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위상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왔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을 터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 위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로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 생각에는 그날 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한 그날 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은 꼭 예배하세요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하실 때 그것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해라.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답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동화같이, 동화 내용처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한번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는 지혜를 구해서가 아닙니다. 지혜나 지식을 위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와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지혜를 구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맞기는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답을 가만히 보면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솔직히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명예를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도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혜를 원하는 그 이유를 솔로몬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 목적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의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목적을 들으시고 그 목적의 그의 마음에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원했다면은, 아니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면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기를 위해서,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누가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네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에 뭘 구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답이다 하면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보시면서 그 의도, 그 숨은 생각, 속마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많은 부와 명예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전차와 말을 모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았는가? 14절에 보게 되니까 1,400대의 전차. 요즘이 아니라 오래전이죠. 1,400대의 전차하고 12,000마리의 말을 모았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부와 많은 그러한 명예도 얻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많은 전차와 말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16절을 가니까 이 말들을 어디서 구했는가? 애굽에서 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말을 구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에스라가 애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애굽에서 말을 구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게 되니까 이것을 되팔습니다. 되팔아가지고 또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또 17절을 통해서 봅니다. 사업수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를 끌어모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뭔가 좀 걸리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전차와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굽이란 말을 굳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솔직히 레드플래그이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또 이를 위하여 애굽에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도 솔직히 금과 은 등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봤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또 사용을 했습니까?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많은 불을 축적을 하고 또 그것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똑같이 많은 불을 축적을 하는데 솔로몬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기면서 이것들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같은 불을 축적을 하더라도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모은 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모아가지고 자기가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것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래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17절에 보면서 하나님이 모으지 말라는 것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애굽에다 보내가지고 말들을 구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을 쌓는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 그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쌓은 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속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역대하 1장에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서도 나오고 또 열왕기상 10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 에스라는 이 내용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 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라고서 에스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많은 불을 모으게 되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목적으로 불을 쌓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왜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올바른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목적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나를 챙기면서 불을 모으면서 몰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많은 것을 모으면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살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